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는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린스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일종의 과학적 법칙입니다. 이것을 따르게 되면 인간의 삶은 훨씬 더 쉽고 유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연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도 그 원리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씀 때문에 인류가 오늘 같은 큰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고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원리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원리들은 크게 두 가지, 자연적 원리와 영적 원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 원리와 영적 원리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6대1의 원리입니다. 몇 대면요? 6대1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인간의 삶에 집중성과 효율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는 것을 역사적, 사회적, 교육학적,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6대1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막스와 레닌에 의해서 공산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6대1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이 원리를 부정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런 원리를 만들어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상한 전통을 세상에 만들어내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원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이 원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8일 일하고 하루 쉬게 했습니다. 8일 공부하고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바꾸어서 닷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고 닷새 공부하고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도 본래대로 6대1의 원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만일 이 원리가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면 인간들은 분명히 대대적으로 다른 원리를 만들자고 운동을 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원리를 따르는 것을 보면 이것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제일 나은 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대1의 원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6대1의 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엿새 동안의 창조로 인해서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6일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셔서 너무 힘들어서 7일째에 휴식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사야서 4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데 하나님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피곤함과 곤비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피곤과 곤비와 지침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게 되고 동시에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 삶에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완전한 세계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소개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봐야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왜 안식했다고 말씀해요? 천지와 만물의 창조를 다 뭐했기 때문에? 이루었다. 다 이룬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다 이루니라 다함으로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하라고 그랬죠.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다 이루었다 다함으로라는 두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 이루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콜 그렇게 부르는 미콜. 미콜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 뜻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입니다. 여기서 뭘 발견해?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우주와 하늘, 땅과 바다,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하셨습니다. 거대한 것과 작은 것, 무생물과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라도 누락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첫 창조의 상태가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충족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요?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린 대로 진화론이 끼어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만물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런 이론이 끼어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집니다.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능히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구약의 안식일의 실체가 되는 오늘 주일,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안식일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자연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의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족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그분은 이런 하늘과 땅이 없어도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왜 그런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데 완벽한 환경이 펼쳐지도록 하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제일 목적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솔로몬이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덜할 수도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게 뭘 더 보태야 되고 혹은 뭐가 좀 너무 잘못 만들어 넘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게 빼고 없애는 그런 세계가 전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보세요. 인간이 뭔가를 연구하고 발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은 것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어떤 원재료를 우리가 변형시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없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우리는 발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발견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발명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연구해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왜 인간에게 주셨다고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는 것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그런 완벽한 세상을 인간에게 주었는가?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라. 그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동시에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주셔서 살게 하셨냐?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난 자주 말하지만 난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인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보다 많으니까 나이가 자주 해. 할 수 없어. 내가 그러면 내 경험이 그거밖에 없어. 일천하니까. 내가 50년 살아보니까 미국 나이에 50년 살았는데 50년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20대 30대 때는 막 인생이라는 게 뭐 아주 대단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뭐 자꾸 영적인 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가 쉬워요. 근데 50을 살아보니까요. 20대 때, 30대 때 그토록 손에 넣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차가서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없이 여겨버려. 나는 이제 막 하려고 그래. 뭐를 하냐. 나는 여러분 요거도 먹든 말 좀 하려고 그래. 좀 좋게 말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여러분 잘합시다. 근다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뭐 그래도 욕먹고 왜 오늘 힘이 없냐 욕먹고 또 세게 말하면 세게 말해 욕먹고 이왕 욕먹는 거 세게 말하려고 그래.
하나님 잘 섬깁시다. 아멘. 잘 섬겨야 돼. 왜 성경에 말했잖아. 사울 이야기를 읽어보라고. 하나님 왜 사울을 패하셨나?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니까 나도 너를 업신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 말씀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와서 순종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요나서 내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자기 길을 갈 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 심지어 거기 뱃속에까지 바다 끝부분까지 내려가서 그 고통 속에서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올라가는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넘기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라가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완벽하고 충족한 상태로 창조된 세계가 왜 오늘 이런 모양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런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 거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는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뭐라고? 지금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는 지금 안 들립니다. 우리 눈에는 탄식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피조 세계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였던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아담 아래에 있던 피조물이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죄 아래에 떨어질 때 모든 피조물이 같이 그 죄 아래에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용도로 쓰여져야 될 때 제대로 되지 못하고 지금 죄 아래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들이 원래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움, 그 완전함, 그것을 상실해버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피조 세계가 죄 아래 굴러떨어져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우리의 니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새 창조의 영화로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족한 세상이었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따가 뒤에 설교하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도래할 안식,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진정한 그 첫 창조와 같은 세계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몇 개월 전에 어느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우연하게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 그 교회 목사님 성도들 보고 너무 막 아파가지고 이제 죽음이 나이 많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죽음이 이제 임박하면 너무 막 님결 같은 거 옷 입고 옷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쌈바닥에 천국 가라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이 큰 소리는 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막상 나도 죽음이라는 그 큰 문 앞에 서면 우리 훈이한테 막 훈아 세상에 나가서 약을 구해오더라 막 이러는지 모르겠어. 너 간을 떼서 날 줘라 뭐 이랬어. 너 다리 하나를 삶아 먹자 뭐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물론 우리가 치유도 필요하고 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인간들이 나를 포함해서 그토록 따라가냐면 왜 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범죄 이전에 주셨던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얼마나 영화로운가, 이걸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이걸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 핵심적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세계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안식을 누리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나와 같이 안식하라, 이걸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안식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안식하시니라. 히브리어는 그 사bat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을 우리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중단하다, 휴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말 속에 가장 기본 단위는 행해오던 일을 중단하고 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지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단과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말은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좀 쉬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죠. 왜 하나님이 창조 후에 안식 속에 들어가시는가 하는 거죠. 창조의 모든 상태가 완전히 충만하고 힘이 아름다운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7일,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끝내고 7일 안식으로 들어가면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칭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7이라는 히브리어 의미는 충만과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꾸 일곱째 날에 안식했다, 자꾸 일곱과 안식을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과 하나님의 충만한 세상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있어서 안식의 의미는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시며 축제를 벌이신 것입니다. 셀레브레이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창조해요. 그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축제를 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안식을 공증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공증하잖아요.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듯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가 끝이 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공증하는 행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안식은 그런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지침을 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세계의 아름다운 그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즐기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댄 알렌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식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은 끝이 나지만 부모와의 유대감은 그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아빠는 갓 태어난 아기가 신기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와 분리된 아기는 이제 부모의 팔에 안겨 있습니다. 부모와 아기의 신체 접촉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정상적으로 유대감이 형성되면
그들의 관계는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뿐 아니라 깊은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앤 알랜더가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잖아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던 아이가 태어나. 여러분, 대학교는 잘 모르지 안 키워봤어. 정말 우리 아이 태어나면 그 신비로움, 그 경이로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야, 이렇게 보면 우리 아들과 잘 안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좀 덜 생겼어요. 어떤 썸바디가. 근데 멋있다가 이쁘다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동조해야 돼.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아들보다 조금 못해요. 난리 납니다. 전쟁 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식이 제일 이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우리 훈이 여기 다 애기 낳았을 때 그 발들 입에 다 넣어봤어요. 요즘 부모님들 다 해봤어요? 혈근 해봤어요? 안 해봤군요. 안 했으면 만일에 안 했다면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딸을 둘이 낳았는데 딸 발을 입에 안 넣는다? 나는 우리 아들을 그 발을 다 입에 넣었어요. 여러분 부모들 다 그렇게 하신 줄 믿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와 창조의 멸류관 인간들을 우리 부모들이 그 막 태어난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듯이 발을 입에 넣고 쭉쭉 빨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 피조 세계를 그렇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닮은 인간들이 자신처럼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가 들어오기 전에 안식일에도 그것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에 안식일의 그림자인 안식일, 율법을 통해 주어진 안식에도 보면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왜?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돈도 안 벌고 이거 6일 동안 7일간 일에 돈 벌어야 되는데 돈 안 벌고 공부 안 하고 뭐 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일해오던 것을 중단하고 안식일에 하나님만 예배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표현이 좀 과격하지 말아도 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육대의 원칙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만약 돈을 못 보면 나는 안 벌겠다는 거예요. 나는 손해보면 손해를 보겠다고 결심하는 행위가 그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잘 안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을 따르지 못해요? 아담의 범죄에 의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와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원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을 중단하는 순간에 불안을 느끼고 극심한 가난과 결핍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일을 중단하고 안식을 못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같이 누리고 죄로 인해서 약해진 자기 영혼을 북돋아내는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유한한 자기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일본에는 우치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무교회주의자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오늘 일본이 이렇게 되기 이전에 말이에요.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 5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학을 다닐 때 결심을 했어요. 우리 절대 주일에 공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대신에 6일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공부하자. 여러분 대학을 다니면서요. 여러분도 나도 다녀봤지만 불안합니다. 공부 안 하면 그렇잖아요. 특별히 주말 이렇게 토요일날 너무 많이 놀아버리면 주일날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럼 주일날 했다. 교육을 먹어야 공부하자. 이러기가 십상이거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TV 보다가 주일날 못 일어나가지고 교육을 보고 모르겠다. 내 팽개쳐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나 어두운 시대 우치무라 간조와 그의 5명의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우치무라 간조가 1등하고 나머지 5명이 1등, 2등, 3등, 4등, 5등 다 했어요. 전기를 먹었어요. 글쎄 주일을 자기들 다 1등 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안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중단하면 거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행위예요. 그 좋은 예가 민수기서에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마지막 6일째는 하루치를 더 거두고 7일째는 만나가 없어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부로 나눠진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고 거두어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만나가 썩지 않고 그 안식일을 다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원래 그렇게 만드신 인간을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에 힘을 가져야만이 존재하는 인간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위해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훨씬 집중성이 생기고 효율성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하나님처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식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인간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날은 스페셜 데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3절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는 2장 1절에서 3절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걸 나눈다면 1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장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약 13세기에 사람들이 나눈 겁니다. 사람들이 나눌 때 이 미스테이크를 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원래 지금 2장 1절에서 3절은 창조의 사건을 보여준 1장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안에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복을 주신 행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1장 22절에 호흡하는 생명체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에서는 그 피조세계를 대통치하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안식, 제7일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뭐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대상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 되게 하는 것을 복이라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 구약에는 주로 번성, 성공, 다산 이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7일째 날 안식일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안식일 자체는 특별한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특별한 날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복을 주셔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 또 뭔지 이해되죠. 이 말은 1차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뛰어나냐 열등하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아직 이 상태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런 개념이 없던 세계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7일째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6일째 날과 구별을 시켜서 이 날은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날을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앞에서 소개한 대로 소극적으로는 안식일에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살려는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나는 나의 자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삽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명의 교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워크홀릭처럼 살지 말라는 게 하나님 절대 우리 인간을 워크홀릭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과 안식을 균형 있게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들이 일과 안식을 균형 있게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왜 일에 종이 되어서 워크홀릭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우리 지금까지 살폈지만 절대 아무렇게 만들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은 그냥 일에 중독된 인간으로 살라고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고상한 목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속였습니다. 아담,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독립하라.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해라. 그러면 너도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너 스스로의 자원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사단의 꼬리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된 것을 지 아래 완전히 굴러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과연 어디에서 왔냐 이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 독립된 존재로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자원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겠다고 이걸 선언하는 행위가 죄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찾아오는 결과는 뭐냐? 모두가 지 아래 굴러 떨어져 버리는데 일에 중독된 인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과 갈기갈기 찢어진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안식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세이비어로, 자신의 로드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분이 가져오신 안식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서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모든 인간들을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여기 쉰다는 말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왜 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안식이 깨져버렸고 안식을 빼앗겨버렸어요. 겉으로는 굉장한 평온을 누리는 것 같지만 내면 세계와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메마름과 강팍함과 냉담함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하게 될 때만이 내가 주는 안식을 너희들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 떠나서는 절대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으로 오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영적으로 허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면 말이에요. 탄산음료수 계속 마시면 그때는 좋은데 마시면 우리 더 목마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원한 생수 그냥 몇 컵 쫙 마셔야지 갈증이 확 해소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현재 여기 이 세상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완전한 안식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9절 이하에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 그러죠? 남아있다. 이 남아있는 안식이 뭐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창조 때에 주셨던 그 완전한 안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안식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충만한 안식, 하나님 보시기에 실 좋은 상태의 안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개런티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아니면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소망합시다. 진짜 그것을 말합시다. 나는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뭐 죽음을 막 사모하고 막 하는 염세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뭐 적당한 때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50년 살아보니까 별것 없어요. 진짜 안식, 진짜 안식, 그것을 맛보고 싶어. 진짜 안식, 영원한 안식. 이런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안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도 리타이어 해가지고 막 알부야나 사가지고 막 미국처럼 돌아다니고 하지 말아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요.
조지 필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생애와 우리 모두의 생애가 하나님을 위해 달아지게 만들어, 달아지게. 녹슬어서 없어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달아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